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성령님의 충만하게 조명하셔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온 이국 만리 호주 제일 적응이 어려웠던 것이 자동차 운전입니다. 한국하고는 정반대고 핸들도 반대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호주와 한국은 반대예요. 계절도 반대고 불 켜는 스위치도 반대고 문 여는 것도 반대고 그러다 보니까 차 운전할 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헤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운어바웃을 돌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1차선으로만 계속 운행하다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1차선은 오버테이킹 하기 위해서 항상 비워놓고 차가 없을 때는 2차선으로 달려야 되는데 또 신호등 노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는 건너가면 굉장히 또 뭐 카메라가 촬영하게 돼서 참 여기는 벌금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노인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노란불에 그냥 지나가다 폴리스한테 잡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네인데 폴리스가 잡았어요. 할아버지 노란 신호등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왜 건너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못 봤어. 내가 너를 못 봤어. 우리가 보면 어, 그 순간적으로 내 판단, 내 경험, 이 법인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 내 경험에 의해서 그 법을 지키고 모면하는데 폴리스를 봤다면 아마 그렇지 못. 그러니까 60으로 가면 60으로 가고 이게 법대로 운행을 하면 괜찮을 텐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법을 내가 지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폴리스를 보는 순간에는 60이면 60으로 가고 또 폴리스가 항상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간다면 법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분명한 법인데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법인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황에 의해서 말씀이 진리가 변형이 되어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자꾸 내가 바꿔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의 삶이죠. 항상 진리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옳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나하고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이죠. 또 상황이 내가 상황과 형편이 처지가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진리를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이유를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상황을 진리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것이 이제 인본주의의 사상들이 이런 사상들이 사도 요한 시대 때에 너무나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혼란을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요한일서 5장 28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세 절의 그 짧은 이 세 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또 제시해 줍니다. 이 제시를 여러분들이 영혼 깊숙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들이 많이 들어왔죠. 어, 여러분들이 뭐 아까는 우습겠지만 폴리스를 못 봐서 그렇다듯이 예수님을 못 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항상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으면 항상 내가 욕망을 채워야 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상황, 내 판단, 내 경험 그것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두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대학을 시험 보는 이 예언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2주 남았어요. 이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완주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저거 할 게 뭐가 있느냐. 완주하면 되지. 자, 18절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네. 이제 승리의 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확신은 죄와 사탄에 대한 우리의 아주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 이거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관계죠. 이게 뭐 어떠한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거죠. 나은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이 범죄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본성이 돼지였는데 돼지는 본성이 진흙탕을 굴르고 더러운 것을 먹어요. 파리는 그 본성이 아주 더러운 것을 갑니다. 그러나 벌은 그런데 안 가죠. 그 본성이 꽃밭으로 가게 돼 있고 양은 본성이 더러운 데가 있고 우동이에 떨어지면 살려고 바동거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얘기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본성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 거기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실수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염된 장소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뭘 잘못했으면 거짓말을 시켰으면 양심이 갇히게 되고 흔히 밤에라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명확하게 확신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 이것은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4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다음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18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부동에 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 유혹에 또 불화살을 쏠 수 있고 거짓으로 참소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을 하고 우리에게 뭐 불화살을 쏘고 뭐 해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은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아는 것,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소속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유혹하죠. 세상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든가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게 참 스마트하고 편안한 것처럼 여겨서 그 방법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연히 소속관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세상의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기에 죄악에 머물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세상 시스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이게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처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누워져 있다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해 있다.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깊이 잠들어서 그 지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왜 이토록 우리가 이기심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분열이 있고 쾌락이 있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인류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 자손들이 사는 삶의 공간은 버림받은 공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적인 버림받은 공간에 인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추구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현재 생명체의 존재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연의 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물고 흉작에다가 홍수가 나고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뿐입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현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사망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좌우를 살펴봐도 죽음이 가득한 그런 사망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지배의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신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따라야만 살아갈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이 편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마귀가 주는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계속 켜놓고 우리를 뭐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또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존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사람들은 우상과 사신을 만들어서 세워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우리의 세계,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범죄가 매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BI의 범죄 시계가 있어요. 이 각국의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26초마다 한 건이 있대요. 폭력 범죄. 살인은 1분마다 한 건씩 있고, 강도는 1.5초마다 한 건 있고, 또 가중폭행은 39초마다 한 건이 있고, 재산범죄는 4초마다 한 건 있고, 주거 침입은 28초마다 한 건 있고, 절도는 5.7초마다 한 건 있고, 차량 절도는 39초마다 한 건 있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똑딱똑딱 할 때마다 사건은 이 세계가 계속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 너희들을 지키신다. 혹시 죄를 지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대로 거기 놔두지 않고 회개케 하신다.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지켜주시는데, 이건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방식에 함부로 동의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자꾸 세상은 악해하고 암을 싸면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내 빛을 그냥 숨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확신을 가져야 돼. 이 확신을. 확신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확신은 바로 구원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세상은 너를 그렇게 예수님, 그거는 신화야. 너를 구원한 건 뭐니 해도 뭐니야. 그리고 뭐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와 함께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지킬 유일한 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단호하게 확신을 주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보고도 우리 허 전사님 항상 웃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웃어도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이 사랑의 전파자 사도 요한이 부드러워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마지막 당부는 우리의 시작이죠.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 지켜라. 자기 자신을 지켜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 않니? 현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런 것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그 우상인 거예요. 예? 이거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이게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기쁜 것이다 그러면 그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기쁘다. 이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기쁘다. 그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면 그게 부모를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늘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그 90이 넘어도 항상 전화하면 김 목사 죽도록 충성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제가 살도록 충성하고 있는 것 같고 맨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그 파부침만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느껴져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딱 얹은 그 파전을 해놓고는 위에다 꼭 메모를 하나 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그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시오. 자기를 지키라는 거죠. 죽도록 하라는 거는 그럼 경주하려는 게 아니에요. 완주하려는 거지. 완주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주를 하기 때문에 세상과 경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완주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마라톤 뭐 40 몇 킬로를 뛰는 것도 처음에 이제 막 꼴이 날 때 막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은 뭐 밤 늦게 옵니다. 그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 뭐 이렇게 에, 보도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시 이 취재진들이 막 밀집해갖고 마지막으로 막 오는 사람들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죠. 아이고, 거기 전부 다 사연이 있어. 마지막 들어오는 완주하는 사람들. 휠체어를 밀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완주하셨습니다. 시간과는 상관없어. 그 소리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찌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가 완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끝까지 오는구나. 아이고, 저 어떻게 또 넘어졌네. 또 옆에서 뭔가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완주해서 그 사연들을 우리가 그 천국에서 먼저 간 사람들과 뛰어 올려져서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널 도와주셨니? 이렇게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재밌겠어? 그 천국에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죽은 평생 때부터 죽은 사람들 사연들 들으려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 사연 저 사연 들으면서 같이 울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근데 나는 사연이 하나도 없어. 사연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맨날 그냥 경주나 하다가 그러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좀 서글프겠어. 우리 식구들이요. 지금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을 멀리해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현주소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것이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너희는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확신 위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200장. 아까 불렀어? 바꿨어요? 미안합니다. 277장을. 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한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